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주의 축복,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간이 대화를 나누지만은 100% 내가 말한 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왜곡되기도 하고 부분만 전달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말한 것으로 상대방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옳으냐 아무리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한 사람은 말했다고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다고 하고 들은 사람은 분명히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들은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상대방이 말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상대방은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나는 말하지 않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말은 잘 전달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왜곡되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부분만 전달되기도 하고 전혀 다르게 전달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약속을 하면 잊어버리기도 하죠. 약속하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 분들한테 급하게 뭐 돈 1만 원, 만 원, 2만 원, 뭐 5만 원 뭐 이렇게 빌리고 하면은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안 갖고 있으면 안 갚았다고 얘기를 해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제가 갚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다고 꼭 제가 단서를 붙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잘 기억했다가 갚기도 합니다만은 어느 때는 와서 언제 얼마 가져갔지 않느냐 그러면서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안 드렸나? 뭐 안 드렸나?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기억은 정확하지 않고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느닷없이 와가지고 전에 얼마 가져갔지 않습니까? 하고 달려들면 제 마음 약해가지고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정확한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뭐 우리 아내한테도 뭐 얼마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한참 그냥 지나고 나면은 갑자기 그때 얼마 가져갔는데 왜 안 갚냐? 그러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랬던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하면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약속은 메모를 해두고 그 메모를 해두는 가운데서 체크를 하면서 확인하게 해야죠. 자, 공약을 세우지 않습니다. 선거를 앞두면 맨 공약이 이제 난무하잖아요. 공약을 세우면 그 공약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이러더라고요. 공약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알리는 게 아니고 빌공짜.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공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 안 지켰다. 약속 안 지켰다. 뭐 대통령 될 때는 이거저거 한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약속 안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빌공짜 공약이기 때문에 약속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말한 거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제대로 받지도 않고 또 약속해도 약속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약속 공약을 해도 그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들을 잘 지키고 또 잘 전해 듣고 잘 그 약속을 꼭 지켜나가는, 공약을 지켜나가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했을 때는 어떠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어떠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시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 중에 최대 약속이 뭐냐면 무슨 약속이에요? 이 땅에 누굴 보내신다고요?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정확하게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대의 약속이 뭐냐?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렸을 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졌대요? 떨어지지 않았답니까?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그 어렸을 때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3장 11절부터 18절에 이제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십니다. 3번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사무엘아 부를 때에 딱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았어요. 제사장이 찾아가는데 난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3번씩이나 불렀어요. 그랬는데 3번 다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이제 한 번 더 부르게 되면 이제 내가 한 번 더 부르게 되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불렀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가지 않고 제가 듣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말한 것을 엘리에게 이제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이 결국은 엘리 제사장에 다 이루어질 거다. 그 이유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둘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여전히 망나니로 살아갑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유업을 잇는 이 아들들이 이제 그 고기를 갈취하고 또 그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에 대해서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 두 아들들이 금하지 아니하고 계속 행할 때에 엘리의 집에 죄악이 임할 텐데 속죄함은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이제 불러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해서 이제 그 얘기를 다 숨기지 아니하고 다 전해 줍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린 겁니다. 이 사무엘이 선지자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알게 되고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다 나타내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지요.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역사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그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은 결국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다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을 율법 완성이다. 구약의 완성된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4월 며칠입니까? 1일입니다. 이제 4월이 시작이 됐어요. 야, 세상에 금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요. 시작하고 나서 코로나 뭐 어쩌고 저쩌고 정신없이 한 달 보내고
2월 보냈는데 2월은 또 짧은다니까 금방 지나가고, 그래서 3월 됐다 했는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1일이에요.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4월 1일이 됐습니다. 4월 달에 바로 오늘 이 심야에 주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으로 답답한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확진이 되면 또 격리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일을 조심해야 되고, 또 직장 나가던 것 나가지 못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확진이 됐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답답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 전사님이 이제 함께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사님을 딱 봤는데 전에 본 듯하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내가 처음 보는 전도사인지 아니면 전에 봤던 전도사인지 내가 혼돈이 된다 그랬더니 전에 만날 때 같이 만났던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분명히 전에 봤던 전도사님하고 지금 오늘 아침에 봤던 전도사님하고는 전혀 인상이 인상이 확 다른데 그 전도사가 이 전도사라는 거예요. 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동안에 혹시 살 뺐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살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난 몸살을 겪었대요. 요즘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하게 오고, 어떤 사람은 중하게 오고, 어떤 사람은 목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폐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몸살 앓고, 아무튼 요상한 게 이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는 왔는지도 모르고 잠복했다가 나중에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더 대처하기가 어렵죠. 근데 몸이 반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 분명히 얼굴이 통통하고 이렇게 몸집이 있었던 그런 전사님이었는데 세상에 몸이 반쪽이 된 거예요. 반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지금 옷들이 다 맞지도 않고 헐렁헐렁하다는 거죠. 그리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말랐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코로나 이 상황을 겪으면서 제가 네 부류의 그 분들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째는 어떤 분들이요? 걸렸던 사람, 이미 걸린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걸리고 있는 분. 그리고 세 번째는 걸릴 분.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번째를 꼭 해야 돼요. 계속 안 걸릴 분. 여기 걸렸던 분들은 다 이제 싸워서 이긴 분들이에요. 잘 이겨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걸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걸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격리 중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걸릴 분들,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안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건강하시고, 나도 좀 한번, 누구는 그랬다고 그러죠. 빨리 좀 걸렸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 같이 걸리려고, 식구들이 같이 걸리려고 같이 먹고 뭐 마시고 막 이랬는데도 안 걸리더라는 거죠.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걸리고 싶어도 안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하더니 걸렸더라고요. 난 안 걸린다고 그러더니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미안하지만 몇 번째 부류에 속했던 분이에요? 걸릴 분에 속했던 분이에요.
결국 걸렸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말씀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이 자신을 그 아들같이 그렇게 잘 살피면서 이제 본인이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떠났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간증 속에서 굉장히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본인이 기도할 때에 그 형은 병이 낫는다고 자신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고 응답을 주셨는데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실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한 건 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살아오는 가운데 큰 상처를 입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 약속은 틀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 간증문을 다시 더 이렇게 봤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님을 천국에 데려가실 때 완전히 낫게 하셔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후에 깨닫고 감사하게 됐고, 그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약속들은 다 이루어 주셨는데 형이 자신을, 아버지는 일찍 떠나시고 형이 자신을 아들처럼 키웠는데 그 아들처럼 키워주신 그 형이 분명히 낫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돌아가신, 믿음도 좋으신, 그래서 본인도 그 형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훗날에 이제 목사가 되고 했는데, 그 형님이 세상 떠날 때 그렇게 실망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다고 늘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간증을 보면서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출발하고 4월 1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4월 한 달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